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195페이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력이 있게 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좀 복잡하지만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25년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2025년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Let's be the main character of the world in 2025 이런 말인데 우리는 답을 가졌습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답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겠습니다. 서밋은 최상이지요. 제일로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최상을 갖다 탑이라고 했어요. 탑. 그 위에가 베스트. 근데 이제 또 단어가 바뀌었죠. 서밋으로. 그 위에는 없어야 돼. 서밋.
영적인 서밋이 우리는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겠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겠다. 이 영적인 권세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는데 그 권사님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약속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또 며느리도 권사님이고 아들은 집사님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나하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아들은 잘 몰랐지요. 몰라갖고 이제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자기 부인이 추도 예배를 우리 집에서 올해부터는 드리기로 목사님 모시고 드리기로 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종갓집 장손 집안인데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내 가서 보니까 거주 40명이 앉아있어요. 40명이. 그래 이제 가는데 동네 앞에 가니까 권사님이 노인 권사님이 쫓아나왔어요. 목사님 오늘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들이 지금 제사상을 걸게 차려가지고 지방 붙여놓고 병풍 쳐놓고 절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도착을 하면은 싸움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아, 권사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니까 좀 있다가 며느리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좀 복잡할 것 같다 그래. 온 종갓집의 장손이 제사 지낸다 하니까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한 걸 봤다니까요.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랬어요. 김세원 집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병풍 치워 그랬어요. 빨리 병풍 치워 그러니까 병풍을 치우고 있어요. 빨리 제사상 옮기라니까 제사상을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종갓집 장손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지방 붙여놓고 절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앉아있는 친척들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말하고 싶어도. 그냥 장손이 그대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물고기 이야기하고 나무 이야기하고 새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뭐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뒤로는 그 집에서 제사 지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김세원 집사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집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네. 그래갖고 막 병풍 치워라니까 병풍 치우고 제사상 치워라니까 제사상 치우고 그래갖고는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나중에는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너무 친척들이 왜 교회 다닌다고 제사 안 지내냐 하도 그래서 이번에 제사를 지내려고 연락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박사는 못 돼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정의로 한다면은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못 넘어가는 거, 나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열받을 일이란 말이죠. 어릴 때 돌의 상처가 아주 큰 사람은 돌에 관련된 것만큼은 열받아요. 예. 그래서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데 내가 넘어가지 못한 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은 영적으로 영상막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러 가지 다민족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사마리아 성이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빌립 집사님이 들어갔어요. 오늘 안수를 받은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게 됐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다른 말을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라고 말했어요. 안전병이 중풍병자가 나으니까 그 삭막한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한 성으로 바뀌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영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복음이 전달될 때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취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삭막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먼저 갔습니다만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딱 듣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을 향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나버렸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박살 나불고 자기는 뼈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강단 메시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감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배달하는 오토바이 박살 날지 자기 다리는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저 한 달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친척들이 오는 겁니다. 친척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를 한다고 많이 했지만은 병원에 한 달 있으면서 전도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도를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복음 전해왔고 영접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나는 몰랐다라고 나중에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이 될 때에 응답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려면은 근본적인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근본적인 불신앙.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불신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석가모니가 아주 깨달은 것이 세 가지 거 있지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무연중생 제도불능.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불교에서는 무연중생 제도불능. 인연이 없는 중생은 살릴 수가 없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업보중생 제도불능. 자신의 업보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삼재중생 제도불능. 모든 중생은 구할 수가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본적인 불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 되고 싶어서 따먹었단 말이지. 나 중심.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단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 중심이다. 나가 돈 벌어야 돼, 돈. 다른 사람 죽어도 괜찮아. 이것도 창세기 6장의 어려움입니다. 문제가 되지요. 창세기 11장에 복음 없이 성공하는 거, 다른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성공하면 돼. 이것 또한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고 이미 과거로 끝났어요. 현재는 뭡니까?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미래는 하늘 보좌에 앉히운 사람이 됐다.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뭐요? 구원입니다. 근데 절간에서는,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통치할 수가 없고, 인연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고, 자신의 업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이 온 맷벌로 인생을 살고, 누워서 자면 자기 업보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가부좌 해가지고 잠을 자고 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 업보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이 스미산입니다. 스미산을 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석가와 닮아도 지옥불에 있는구나. 그랬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론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길 찾으라고 평생 길 찾아라 말을 했지만 나도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만드는 함정, 나 중심,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내 중심이야.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면은 싸움이 벌어지죠. 사단이 만드는 틀 뭡니까?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혹시 삼재가 끼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삼재가 끼어가지고 나라에도 삼재가 있고 가문에도 삼재가 있고 나에게도 삼재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가문에 있는 거, 나라에 있는 거 이걸 갖다 삼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삼재가 끼어가지고 올해는 결혼을 못하니 뭐하니 막 그러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이 뭡니까? 사단이 만드는 틀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올무가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갖다가 사단이 만드는 올무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 자녀요. 불신자들은 살면 살수록 두려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하고 고사 지내고 부적을 의지하고 차에다가 명주씨를 달아놓고 사업장에다가 명태를 달아놓고 극도로 불안하니까 결국은 우울증, 조울증, 정신문제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로 연결돼가지고 불치병이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후손에게 전달될 때는 영적인 문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물림 돼가지고 3, 4대 저주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치제 모시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뭐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보좌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형 성령 하나님은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 평생 작품을 만들다가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어가지고 5천 종족과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새 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보를까 10계명과 250계리의 전도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해가지고 보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왕의 사명을 줬는데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새벽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늘 천일을 갖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시오. 네가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나님, 보르까 10계명과 250계리에 전도하는 제자가 세워져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죄 용서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서 해방된 기름을 전하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본적인 동기를 놓치지 말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응답이 됩니다.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우리가 의문이 됐구나.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시간이 팔려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다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아니다. 그 일은 7명의 집사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말했어요. 목사의 최고의 현장은 어딥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 가지고 응답과 전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래.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이것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아버지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2025년에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응답의 사람은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